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또 주님의 몸된 이 성전에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중심을 받아주시고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마누엘로 임하셔서 아멘. 꼭 필요한 말씀으로 각 심령과 각 가정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아멘. 듣는 모든 심령의 귀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 엘라 왕 4대 네 번째 왕과 다섯 번째 왕인 시므리 왕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보게 될 텐데,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잠깐 한번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들, 자,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 그래서 일대가 잘해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이 말이 거의 관용구로 한마디로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 자, 일대 왕은 여로보암이었고, 그리고 아들 나답이 왕이 됐죠. 2대 왕. 근데 또 역시 부전자전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이 행하게 됐고, 그러다가 2년 동안 치리하고 바하사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바하사가 3대 왕이죠. 나답과 그 가족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일생 동안 유대 아사 왕과 전쟁을 하게 됐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자, 이제 오늘 보게 되는 바하사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아들이 왕이 돼요. 그게 엘라야. 그런데 시므리라는 자신의 신복에게 살해를 당해요. 한마디로 쿠데타가 또 일어나죠. 그래서 바하사의 아들인데 시므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5대 왕으로 이제 오늘 그 시므리까지 우리가 보는데, 이 시므리는 엘라의 신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늘 얘기하지만 시저는 브루투스에게, 오른팔에게, 박정희는 경호처장인 김재규에게 역사가 그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그래서 사실 멀리 있는 사람이 무서운 저기가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들, 요즘 저기 갑자기 생전 그러지 않던 사람이 여행 가자고 남편이 그러면, 또는 아내가 그러면 불안해 안 되잖아요. 여행 가가지고 실족사로 꾸며가지고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자동차를 갖다가 바닷가에다가 그냥 밀어 해가지고 죽이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보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기 자식을 죽이고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고, 부모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륜, 하늘에서 정해준 인연이라고 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이라고 하는데, 여행 가자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생전 안 그러면서 여행 가자고. 그러니까 여행을 가시더라도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이 역사 속에서 보면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 이 시므리도 엘라의 신복이었는데 엘라와 그의 왕족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7일 천하, 7일 만에 그 오므리라는 군대 장관에게 또 패하게 돼서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엘라 왕과 시므리까지가 우리가 살펴볼 건데,
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유다의 아사 왕 41년의 통치 가운데 북쪽에서는 약 6번의 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배신과 배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배신과 배반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진리가 없는 곳은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조석변으로 변한다고. 우리 사람의 마음은 원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득이나 자기의 그 환경에 따라서 조석변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다고 이렇게 세상에서 보잖아요. 그러니 누굴 믿어?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아멘. 네.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believe라는 거는 하나님에게만 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죠. 저 사람이 오늘 나에게 잘해주네, 감사하네. 저 사람이 오늘 나에게 또 욕을 하네, 어제와 다르게. 또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그 상태로 인정을 하는 거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요. 오직 하나님만이 발등을 안 찍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제 5대 왕을 봤지만 19대까지 갈 동안 계속 그게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대 왕인 엘라 왕과 5대 왕인 시므리 왕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었다. 자, 북이스라엘의 수도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사마리아일 텐데, 사마리아는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아직 건축이 되기 전입니다. 첫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나서는 세겜이 수도였어요. 세겜. 그러다가 디르사가 지금 이제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대표되는 도시였고, 조금 가다가 이제 사마리아 성이 이제 건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디르사에서 이제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한마디로 2년 동안만 왕위에 있었던 거예요.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가. 그래서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했다. 한마디로 뭐 군대의 반 정도의 그 통솔하는 그 권한을 갖고 있었던 군인이죠.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근데 어떨 때 뭐 하고 있을 때? 왕이 마시고 취하고 있을 때. 예나 지금이나 술이 문제인데,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래야 되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편적으로 오늘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은 맨정신으로 못 죽는다 그래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보면은 아파트 올라가보면 꼭 소주병이 몇 개 있다 뭐 이러는데, 최진실 씨가 목매달기 전에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대잖아요. 그러니까 맨정신에는 못 죽어요. 술을 먹는다고. 술을 먹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고 이 술이 문제예요. 이 엘라 왕도 마시고 취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왕으로서의 어떤 군대를 지휘하고 또 전쟁을 인도하고 뭐 통솔하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을 때, 마시고 취했을 때 이제 반란이 일어났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째 그런 일이 북쪽에서 벌어졌고 11절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여요.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다. 친족은 그렇다 칩시다. 근데 왜 남자 친구까지도 다 죽였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여기서 친구까지 싹 죽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친구 잘 사귀어라 하는 말 아들들한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왜 친구를 죽였냐면 이 말은 이 엘라의 그 집안, 즉 바하사의 집안을 죽이고 남자는 친족을 죽였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친구를 왜 죽였냐면 어떤 친구냐? 그 바하사, 즉 엘라 편에 서 있던 악한 일에 동조를 하잖아요. 최소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안 때렸어요. 근데 때리는 사람 옆에 있잖아요. 방조 또는 가담한 걸로 본다고. 물론 주도 세력은 아니지만 마찬가지예요. 저는 악한 일 안 했는데요 아니라 그 악한 사람의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방조 또는 책임을 같이 문다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바하사 집안에 합력했던 사람, 바하사와 엘라가 왕으로 있을 때 옆에서 한자리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친구들까지 죽인 거예요. 그냥 친구가 아니라 동조한 사람 같이 죽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 편에 설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편에 설 거냐. 그래서 여기서 남자는 친구들까지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봅니다.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3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다. 이게 참 우리에게서 주는 교훈이 큽니다. 자, 엘라의 아버지 바하사. 근데 아버지의 죄 때문만이 아니고 플러스 그의 아들 엘라의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죄졌지만 그 아버지의 죄도 엘라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고 그 행위를, 그리고 자신도 자신의 의지로 그 죄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십니다. 자신들이 범죄한 건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진 것도 혼나지만 다른 사람들, 백성들을 죄짓게 했다는 거죠. 그 바하사와 그 엘라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다. 14절 봅니다.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을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됐다. 자, 여기까지가 엘라, 바하사.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왕조가 2대에 가서 나답에게 가서 끊어지고 바하사의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들 엘라에 의해서 또 끊어져. 그리고 이제 시므리라는 새로운 이제 그 왕조가 시작이 됐는데 이건 웬걸 7일 천하로 끝나게 됩니다. 시므리도 군인이었고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진 7일 후에 또 한 군인인 오므리가 이제 시므리 오므리, 왠지 뭐 비슷한 이름인데, 오므리가 다른 군인들의 추대를 받아서 다시 쿠데타가 또 일어나요. 야, 진짜 뭐 이건 뭐 하긴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의 그 저기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이 뭐 여러 번 또 비슷한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역사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왕인 7일 천하로 기록되고 있는 시므리가 왕이 되는데, 그 내용이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 자 15절 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다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된다.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다는 거예요. 기브돈에서. 근데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듣게 되고,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아주 뭐 그냥 진짜 뭐 나라가 지금 뭐 난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삼자 오므리가 17절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아니 지금 적군인 블레셋과 전쟁하다 말고 지금 자신들끼리 북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자기네끼리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하러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싼 거지. 자기네 나라의 어떻게 보면 수도를, 왕궁을 에워쌌어요. 그러자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되고, 야 이제 끝났구나 자기가. 그래서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다. 자살을 하게 됩니다. 7일 만에 죽어요. 19절. 이 성경의 기록이 우리에게 오늘 조금 생각해 볼 기록인데, 이는 왜 시므리가 그렇게 죽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의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시므리가 왕된 지 며칠 만에 죽었다고요? 7일. 그런데 7일 동안 뭔 악한 일을 했고 7일 동안 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을까? 자 일단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무슨 여로보암의 길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우상숭배가 떠오르죠. 그럼 7일 동안 우상숭배했다고? 라고 생각이 되어지세요? 아니 7일 동안 왕이 돼가지고 지금 정신도 없는데 7일 잠깐, 근데 왜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했을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라고 퀘스천을 해볼 만하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묵상하고 도대체 뭘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생각하는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숭배만의 길은 아니다. 그리고 시므리가 행한 악한 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게 뭘까요? 당연히 악하죠. 어떻게 보면 왕을, 자신이 섬기던 왕을 죽인 거잖아요. 악하죠 이거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도 그랬고, 왕은 하늘에서 임금의 권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시므리가 악을 행했다는 거,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는 것은 우상숭배만의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거.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악이고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라. 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살지 않는데 나의 신앙생활은. 그런데 왜?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에 금송아지도 없고 뭐 송아지 형상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늘 반해.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고, 교구장이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고, 장로님이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는 신앙생활 한대. 그러면서 자기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분명히 7일 동안 왕된 시므리를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여로보암의 길이 우상숭배만의 길은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것, 순복하지 않는 것, 그게 곧 악이고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 권위를 바르게 세워줄 때에 공동체 역시 바르게 되지. 지금 북이스라엘 콩가루잖아. 지금 반역이 일으켜서 죽이고 또다시 반역이 일어나고 또 반역이 일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로. 무슨 권위가 있어? 신하가 있는 사람이 또 죽여버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또 죽이고, 이게 반복의 이 배신과 반역의 이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 않을 때, 그럼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자식한테 맞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때 아내한테 맞는 남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어? 남자가 여자만 때리는 게 아니고, 가정폭력이 아니고, 아내가 남편을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인 거지.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데, 아내들아, 내 남편 섬기기를 어떻게 하라고? 죽게 하듯 하라고 했다고. 주님한테 그렇게 하나 보지, 그지? 말이 안 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라건 교회건 가정이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일 천하를 기록했던 시므리에 대해서 성경은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대 왕 엘라 그리고 5대 왕 시므리. 자, 바사 엘라 부자지간이죠. 여로보암 나답 부자지간이죠. 시므리 7일 왕 되고 자기 아들에게 왕으로 물려줄 새도 없었죠. 7일 동안 왕 됐다 죽었으니까. 이런 북이스라엘의 배신과 반역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은 이렇게 배신과 배반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구나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있는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안 있는데 요즘 세상이, 여러분도 보셨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여러분 무슨 뭐 챌린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라 그래? 아이스 바스켓 챌린지 뭐 하는 거 그 유행하잖아요. 챌린지가 유행이야. 도대체
챌린지가 유행인데 미국에서 지금 또 유행하는 게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그걸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SNS에. 선생님 뒤통수를 한 대 딱 치는 거를, 얼굴을 치는 거를 찍어가지고 올리는 게 유행이래 지금 미국에서. 어떤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갈지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시대보다 더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줘야 될지. 제가 지금 어제 오늘 한국에서 오신, 제가 뭐 이렇게 그렇게 친분은 없었는데 저희 같은 성결교우긴 한데 기성층 목사님이신데 총회장도 하셨고 성결교회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교회의 현재 담임 목사이신데, 교회에서 이제 총회장 잘 마쳤다고 안식 9월을 한 3개월 쉬고 오시라고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아들 딸이 다 미국에 있고, 그래서 미국 가서 한 달 계시다가 영국을 좀 이제 이렇게 돌아보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오셨다는 거를 SNS를 보고 제가 그렇게 친분은 있지 않지만 몇 번 만났던 기억이 있어서 오셨냐고, 저 누구누구라고 기억하시냐고, 저 본모스에 있는데 영국 오셨으면 좀 오셔라. 근데 제가 아무나 그렇게 별로 친하지 않은데 오라고는 안 하는데 감동이 있어서 좀 글을 남겼더니 목사님께서 답을 하셨고, 그래서 오시게 됐는데,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좀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고 교제를 했는데 너무 뭐 귀한 시간이었고, 그 중에 이제 당신께서 유학하시고 또 일단 뭐 과거의 일들을 간증을 하시고 하는데,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처남집에, 미국 유학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시간 강사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처남집에 방 한 칸 얹혀 살았대요. 근데 거기서 어느 날 뭐 서글프기도 하시고, 근데 꿈에 너무 서러워서 막 울다가 깨셨다 그러더라고. 눈물도 많이 켜고. 근데 그 꿈에서 서럽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책을 딱 펴주시더니 그 어떤 말씀을 꿈에서 보고 막 읽는데 감동이 막 되고, 그래서 꿈속에서 울었는데 실제로 자기가 우는 소리에 깼대. 근데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더래 본인이. 근데 그 말씀이 신명기 8장이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 처남 집에 얹혀 살아가지고 한 달 월세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사는데, 그리고 자기는 목회자인데 무슨 재물 얻을 능력 있을까, 주실까.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이거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이거를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녀들, 그때 초등학교 뭐 6학년 뭐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불러다가, 아들 딸인데 아들을 먼저 불러다가 성경을 읽게 하고, 너 아버지가 너한테 지금 유산을 상속해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셨대요. 유산을 상속해 주겠다.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6학년이라 그랬나? 그때쯤인 아들이 아버지 지금 돈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누구네 집에 와서 지금 부모분에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무슨 적이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게 은혜인데 하여튼 너 잘 들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거다. 받길 원하냐? 그랬더니 얘가 받길 원한다. 그래가지고 너 하나님에게 11조 생활 잘하고, 두 번째, 너가 나중에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면 엄마 아빠에게 꼭 10분의 1을 줘라. 그렇게 약속을 했대 그 아이랑.
그래서 성경책에 손을 얹게 하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이 아이에게 주시오. 그랬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더니 지나가던 딸도 뭐하냐고 그랬더니 이러이러고 한다. 아빠 나도 그거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책에 얹고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그 자녀들이 잘 커서 지금 아들은 30대 중반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뭐 공부를 잘한 것도 잘한 건데 공부만 잘한다고 여러분 그 재물이 우리가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대로 20대에 밀리언웨어가 됐고 30대에 이제 빌리언웨어가 되는 게 목표인데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다니다가 그 과정이 또 드라마틱한데 그걸 이제 그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 영어로 뭐라 그러셨는데 기억을 못하고 예기치 않은 은총, 즉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삼성전자 임원이 당시에 트위터 회장하고 미팅을 어느 호텔에서 하고 있는데 삼성이 트위터하고 당신네랑 우리가 뭔가를 좀 하려면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는 굉장히 볼륨이 큰 비즈니스를 거래를 하는데 거기에 한국사 이렇게 창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예를 들어 뭐 데이비드 김이다. 뭐 데이비드 한이다. 그러면 당신네 트위터에도 그런 어떤 사람이 좀 있으면은 우리가 사업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호텔 로비에 아드님이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우리가 거래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누구누구다. 그러자 이 트위터 창업자인 회장이 그 사람을 목사님의 아들을 불러서 나 누구누구인데 시간이 있냐? 그래서 아니 나 여기서 지금 프레젠테이션하고 바로 뉴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냥 거기서 명함만 주고받고 헤어졌는데 뉴욕까지 찾아온 거예요. 트위터 회장이. 그래서 왜 그러냐 당신. 나는 지금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회사 잘 다니고 있고 그리고 뭐 콜롬비아 대학 다니면서 MBA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우리가 너가 필요한데 너를 스카우트 하고 싶은데 너가 현재 받는 연봉에 딱 더블을 주고 대학원도 다 공부시키겠다. 그래서 결국 스토리가 어떻게 맺어지냐면 그 트위터의 부사장으로 스카웃을 했고 그게 20대. 현재 트위터가 뭐 근데 그리고 나서 한 7년을 트위터 부사장으로 있다가 창업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트위터 회장이 그 창업 아이디어를 듣더니 우리도 네 회사에 투자하겠다. 해가 투자를 하게 됐고 지금 현재는 회사를 오픈해서 굉장히 잘 나가고 계시다고 그러고 있고 30대 중반인데 하여튼 이제 어떤 스포츠 관련된 플랫폼이에요. 전 세계에 좀 유명한 스포츠를 다 볼 수 있게 하는 플랫폼 사업을 하는데 회사가 커져서 매출이 1조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은 자기네는 상상할 수 없는 비즈니스로 하나님이 끌고 가고 계시대요. Anyway,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려서 약속한 그 약속을 지금까지 그래서 연봉이 20억이다. 뭐 자기가 월급이 만약에 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0분의 1을 부모님의 통장에 계속 어려서부터 그걸 넣고 있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거든. 근데 요즘 자녀들이 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걸 어려서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11조 하나님께 하고 11조는 또 10분의 1은 부모님에게 해라. 그걸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그걸 성경에 약속한 그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우리 주일날 설교가 그거였는데 부모 자식에게 뭘 물려줄 거냐. 근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의
어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한테 유산을 상속시키겠다 해가지고 불러다 놓고 성경 잘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건데 너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에 얹고 축복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될지 주일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상속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식 잘 되길 바라시죠? 하나님 잘 섬기고 아멘. 하나님 두려워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 공경하고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이 땅에서 잘 되고 흥왕한다. 여러분 어떻게 돈을 벌어서 1조를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사모님도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고 뭐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받았던 연봉이 약 20억. 트위터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갔을 때 딱 더블 연봉이 40억.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우리는. 근데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된다는 거, 그건 자기 자식이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아니, 콜롬비아 MBA 한 사람이 한두 명이야? 뭐 하버드 나온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 예기치 않은 은총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예기치 않은 만남, 박시상과 이영표가 히딩크를 만나듯이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트위터 회장을 그 호텔 로비에서 만나게 되는 거, 이건 하나님이 딱 예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영역이라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기대하고 반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초등학교 6학년짜리를 놓고 그 말씀으로 서원하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20대 어느 날 그 호텔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우리 자녀들도 제대로 믿을 수 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상속시키셔서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 잘 섬기고 이웃들 잘 섬기고. 그래서 그 목사님 아들이 체러티를 또 만들어서 자선 체러티, 자기 회사의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계속 체러티에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그러고 있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도전도 됐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축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아주 좋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런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서 우리 자녀들 때에는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아멘.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그리고 자녀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이야기가 도대체 오늘날 나에게, 우리 가정에 도대체 뭐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오늘날에나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없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고 누구를 사용하고 할 때에 준비되어지는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을 잘 만들어가고 키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각 가정에 속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